우리가 읽는 이 시편 제 48편 내용은 시온의 아름다움, 또 시온의 영광, 시온이 갖는 견고함, 또 그것이 갖는 기쁨, 이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아름답고 또 영광을 또 누리게 되고 큰 기쁨과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거주했던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을 의미하죠. 신약에 와서는 이곳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면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이것을 두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두고 또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적나라가 결국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될 최종적인 곳, 그것이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이 있는 이곳이었죠.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온은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구원에 관한 비밀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 비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 그것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특권과 본분과 사명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러한 시온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왜 시온이 거룩한 산이라 불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 또 시온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그 시온을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바로 그 시온이 갖고 있는 그런 영광, 기쁨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아름답다고 불리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었죠.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병에 안 걸려서 존귀하고
부자로 사니까 존귀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존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때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들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회당들이 초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교회가 영광스럽고 그 교회가 존귀한 것이지 그 교회당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에 의해서 그것이 존귀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산이 아름답고 그 시온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2절에서 보면 큰 왕의 성이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견고하고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그곳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지켜오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 피난처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4절에 보면 많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많은 대적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 그 대적 나라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적이 있었죠.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그런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동안 당시 이 유다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는 어떤 것조차 그 싸움에 응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다 처치해버리시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붙잡아 주셔서 수많은 대적의 나라의 왕들이 공격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쇠망하고 사라지게 하셨을지언정 그의 시온 이곳을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서 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온은 견고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시온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실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계속 따라오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시온 산은 그 심판 속에서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의 모든 대적들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주의 심판으로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 것인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궁극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를 담당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그런 신실한 사랑, 변화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자하심 때문에 주의 심판 가운데서 오히려 시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그 시온이 누리게 될 영광, 시온의 기쁨, 그 시온의 견고함,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장차 그 시온에 임하게 될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를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를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픔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뛰어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한 것에 그 존귀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미래의 소망을 언제나 잊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늘 부족함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일들을 교회에게 위탁하신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맡아 전하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